운명을 원망하지도 남을 탓하지도 말라. 세상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른 아침, 아직 세상이 조용할 때 마음이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한다. 그 마음이 오늘의 방향을 정하고 하루를 환하게도 어둡게도 만든다. 똑같은 길, 똑같은 하늘인데도 기분에 따라 세상은 달라 보인다. 결국 바뀐 건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 삶이 무거운 날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린다. 그럴수록 마음을 살피는 일이 더 중요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세상은 마음이 그리는 그림일 뿐이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도 우울한 사람은 구름만 본다. 마음의 상태가 곧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된다. 내면이 고요하면 시끄러운 도시 한가운데서도 평화를 느낄 수 있다. 외부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아무리 좋은 일도 편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는 것이다. 화가 나는 것은 그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화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내 감정에 책임을 지는 연습을 요구한다. 괴로운 일은 매일 일어난다. 그러나 괴로워할 것인지는 내가 정하는 일이다. 내 안에 있는 생각 하나가 오늘 하루를 망치기도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한다. 그만큼 마음은 강력하고 또한 자유롭다. 타인의 말이 내 감정을 좌우할 때 나는 마음의 주인이 아니다. 누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반응할지는 나의 선택이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불행은 흘러가기 시작한다.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지나가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일어나는 모든 감정은 지나가는 손님과 같다. 잡지 않고 흘려보낼 때 마음은 평온을 되찾는다. 삶은 조건으로 이루어지지만 행복은 그 조건을 초월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모든 조건은 달라진다. 누군가를 부러워하다 보면 나의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 비교는 바깥을 보는 눈이고 자각은 내 안을 보는 눈이다. 마음속에서 불어난 분노는 결국 나를 태운다. 상대는 이미 떠났지만 나는 아직 그 감정에 갇혀 있다. 마음이 힘들 땐 원인을 찾기보다 스스로를 쓰다듬는 일이 먼저다. 고장난 기계를 다그치듯 마음을 몰아붙여선 안 된다. 스스로를 사랑하라. 그대가 그대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대를 도울 수 없다. 부처님의 이 말은 연민의 시작이 나 자신임을 일깨운다.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멈춰야 한다. 걸음을 멈춰야 길이 보이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보인다. 번뇌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내 안에 반복된 생각들이 괴로움을 만든다. 내가 얼마나 가진가 보다 내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운가가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행복은 수치가 아니라 감각이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사는 것은 어제의 그림자를 오늘까지 끌고 오는 일이다. 그림자는 손에 잡히지 않고 밝은 빛에서만 사라진다. 생각은 씨앗과 같다.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이 말은 지금 떠오르는 하나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준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괴로움의 해답도 내 안에 있을 것이다. 고요히 눈을 감고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말들보다 진실이 더 가까이 있다. 진실은 언제나 조용히 머물러 있다. 사소한 일에 화가 나면 그건 마음이 이미 지쳐 있다는 신호다.
쉬어야 할 때를 모르면 마음은 계속 경고음을 울린다. 타인의 말에 휘둘릴수록 내 존재는 흔들린다. 누구의 말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한 이유다. 부처님은 말하셨다. 마음이 맑은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흐려지지 않는다. 그 맑음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길러지는 것이다. 불안은 예측에 집착할 때 찾아온다. 알 수 없음조차 받아들일 수 있다면 평화는 그곳에서 시작된다. 원망은 칼과 같아서 쥐고 있는 이의 손부터 베인다. 누군가를 탓하는 마음은 결국 나를 먼저 상처낸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매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그 훈련이 된다. 어떤 날은 울고 싶고 어떤 날은 웃고 싶다. 그 모든 감정도 내 마음의 일부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다면 삶은 덜 힘들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진다. 그러나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포기의 뜻은 아니다. 그것은 자유의 시작이다. 내가 세상에 주는 마음의 파동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지금의 마음이 미래의 삶이 된다. 생각이 많을수록 지금 이 순간은 사라진다. 마음은 과거를 헤매는 대신 현재에 머물 줄 알아야 한다. 아무도 몰래 울었던 밤, 스스로를 안아주고 나서야 알게 된다. 진짜 위로는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자꾸만 무언가를 쫓는 삶은 결국 지금을 놓친다. 쫓을수록 멀어지고 머물수록 가까워지는 것이 평안이다. 마음을 열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언제나 내 손에 있었다. 마음이 내 편이 될 때 세상도 내 편이 된다. 내면의 평화는 외면의 갈등도 녹여낸다. 이 모든 생각과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하늘은 여전히 맑고 넓다. 나는 그 맑은 하늘이다. 이 남을 탓함은 나를 잃는 일이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본능처럼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그 순간 삶의 중심에서 나는 조금씩 멀어진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속이 뒤집히고 하루가 망가진다. 그 감정을 붙잡고 있는 건 결국 나 자신이다. 남을 탓하는 이는 어리석고 자신을 돌아보는 이는 지혜롭다. 부처님의 말처럼 탓함은 나를 잊게 만들고 자각은 나를 깨운다. 상처는 타인이 만들었을지 몰라도 고통을 오래 붙잡고 있는 건 내 몫이다. 그걸 내려놓는 용기는 결국 나만이 낼 수 있다. 비난은 쉽고 달콤하지만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그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뿐이다. 누군가를 원망할수록 삶의 핸들은 그 사람에게로 넘어간다. 나는 그저 뒷좌석에서 감정에 휘둘릴 뿐이다. 내 기대를 저버렸다고 그들을 탓할 수는 없다. 기대는 내가 만든 것이기에 실망도 결국 내 안에서 생긴다. 남의 허물을 보기 쉬우나 자신의 허물은 보기 어렵다. 이 말은 내 비판 속에 숨은 회피를 들추어낸다. 누군가를 탓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다. 화살은 밖으로 날아가지만 마음의 균형은 안에서 무너진다. 원망은 마치 독과 같다. 마시는 사람은 자신인데 상대는 전혀 모를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픈 건 나의 해석 때문이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다쳤던 것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쓰는 에너지만큼 자신을 치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방향을 자주 잊는다. 타인의 탓을 멈추면 고요가 시작된다. 부처님의 이 한마디는 모든 분노의 뿌리를 흔든다.
어릴 적부터 배운 책임 회피는 익숙하지만 결코 성장을 주지 않는다. 성장은 늘 불편함과 함께 찾아온다. 남 탓을 하면 편하긴 하다. 그러나 그 편안함 속에 내가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 자기 존중감이다. 그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생각은 마음을 과거에 붙잡아둔다. 지금의 나를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타인이 변하기를 바라며 기다리느니 내가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낫다. 그것이 더 빠르고 더 확실한 변화다. 모든 관계는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스스로와 평화롭지 못하면 누구와도 온전히 연결될 수 없다. 미움은 자라난다. 자주 생각할수록 뿌리를 내린다. 그러니 생각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가벼워진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 진심으로 와닿는 날,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진다. 내 감정을 타인에게 맡기면 언제나 그들 눈치를 보게 된다. 삶의 주도권은 감정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된다. 누군가의 실수에 화가 난다면 그건 아직 내가 그 실수를 품지 못했다는 뜻이다. 포용은 타인보다 나를 더 편안하게 만든다. 어떤 이의 무례함이 마음을 건드릴 때 그 순간에만 집중해보자. 그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은 그 자체가 수행이다. 나를 괴롭힌 사람이 아니라 괴로움을 붙잡은 내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탓하고 원망하는 동안 나는 스스로를 가장 소홀히 대하고 있다. 그건 마음에게도 큰 상처다. 문제를 반복해서 떠올리는 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다. 그건 그냥 아픔을 되새기는 일일 뿐이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릴수록 나는 더 무력해진다. 책임은 짐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힘이다. 너는 나를 아프게 할 수 없다. 나는 너의 감정이 아니다. 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사람은 각자의 그림자를 안고 산다. 그림자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한다.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다. 그건 나 자신을 위해 내딛는 강한 선택이다. 관계는 거울이다. 내가 거칠 때 세상도 거칠어지고 내가 부드러우면 마음도 부드러워진다. 탓함은 쉽지만 자각은 어렵다. 그러나 자각에서 오는 평화는 비교할 수 없이 깊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꿰뚫어 보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억압이 아닌 통찰을 말한다. 삶이 힘들다고 누구 탓만 하다 보면 그 사이에 나 자신은 점점 사라진다. 결국 내가 가장 잃고 있는 건 바로 나다. 내가 중심에 서는 삶, 그것은 더 이상 누구의 탓도 하지 않는 삶이다. 그 순간 마음은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찾는다. 3. 고통은 멈추는 데서 끝이 난다. 우리는 고통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린다. 하지만 고통은 기다림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고통은 멈춤에서 비로소 사라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달리기만 해서는 괴로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다. 힘들다는 마음이 들 때 계속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더 힘들게 한다. 잠시 멈추고 앉는 용기, 그게 치유의 시작이다. 괴로움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멈추게 하기 위해 온다. 그것은 신호이고 방향을 바꾸라는 부드러운 권유다. 계속 붙잡는 생각은 괴로움을 더 깊게 만든다. 노는 법을 배우는 것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멈춘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다. 그건 오히려 나를 돌보고 다시 걷기 위한 준비다.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회 속에서 멈추는 법을 배우는 건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큰 자비다. 괴로움의 원인을 멈추면 괴로움은 저절로 사라진다. 부처님, 단순한 진리지만 실천은 쉽지 않다. 그래서 수행이다. 괴로움은 마음을 단단하게도 무너지게도 만든다. 그 사이에서 나의 선택은 언제나 가능하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여전히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건 그 순간의 감정을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본능처럼 저항한다. 그러나 저항은 고통을 더 오래 머무르게 만든다.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한 발 물러난다. 그 순간 마음은 이전보다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은 진부하지만 진실이다. 진짜 문제는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나의 마음이다. 괴로움을 없애려 하기보다 괴로움과 함께 앉아보라. 그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있을 때 평화는 가까워진다. 고통이 너무 클 땐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말고 그냥 있어도 된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회복은 시작된다. 괴로움은 시간을 먹는다. 그러나 멈추지 않으면 그 시간은 계속 반복될 뿐이다. 아픈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라.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이미 반쯤 치유되고 있다. 우리는 괴로움을 없애는데 익숙하다. 그러나 괴로움을 품는 데는 익숙하지 않다. 멈춰서 괴로움을 바라보는 일은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는 나를 진짜 자유로 이끈다. 아픔은 잘못이 아니라 과정이다. 그 과정을 받아들일 때 괴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마음이 그만해도 된다고 말할 때 그 소리를 듣는 연습이 필요하다. 계속 버티기만 하는 건 결코 자비가 아니다. 고통은 항상 말을 걸고 있다. 지금 이 방식은 너를 힘들게 하고 있어라고 말이다.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는 순간 나는 스스로의 괴로움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다. 뿌리 깊은 아픔은 시간과 침묵이 어루만진다. 그 어떤 말보다도 멈춤이 큰 약이 된다. 멈추면 비로소 들린다.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고통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그 안엔 내가 외면했던 진짜 마음이 들어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된다. 그저 잠시 멈춰 울음이 그칠 때까지 기다려보자. 멈춘 자리에서 비로소 나는 나를 만났다. 도망치지 않는 나 그 자체로 충분했다. 그동안 참는 법만 배워왔다면 이제는 내려놓는 법도 배워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는 멈출 수 있다. 그 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음이 쉴 자리를 찾지 못할 때 몸도 점점 무거워진다. 마음에게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곧 치유다. 고통은 이유 없이 오지 않는다. 그 이유를 듣기 위해 잠시 귀를 기울여야 한다. 괴로움을 덮는 건 쉬울지 몰라도 사라지게 하진 못한다. 진짜 해결은 그 안으로 들어가 멈추는 데 있다. 무너지는 순간이 오히려 진짜 나를 만드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멈추면 그 속에서 무언가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멈추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달려왔는지 보인다. 그리고 그 달림이 나를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도 깨닫게 된다. 마음이 괴로울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일 수도 있다.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하나의 연민이다. 부처님은 고통이 삶의 일부임을 부정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에 머무를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다. 괴로움은 물처럼 흘러간다. 다만 내가 그 흐름을 막지 않을 때만 그렇다. 멈추면 알게 된다. 고통은 나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결국 괴로움은 다 지나간다. 다만 그것이 스쳐 지나가게 하려면 내가 먼저 멈춰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의 주인이다. 우리는 늘 미래를 걱정하며 살지만 삶은 항상 지금 여기에서만 일어난다. 그리고 이 순간을 사는 내가 바로 내 삶의 주인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남의 시선에 흔들리고 말 한마디에 기분이 오락가락한다.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구였는지조차 잊게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에게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은 타인이 아닌 나의 중심을 붙잡으라는 뜻이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나를 놓아선 안 된다. 세상에 나의 편이 없다 해도 나는 언제나 내 편일 수 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이 내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곧 삶을 존중하는 것이다. 과거에 갇혀 있거나 미래에 불안해하며 살면 정작 가장 중요한 지금은 놓치고 만다. 주인이라는 건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다. 자신의 삶에 책임지고 깨어있는 것을 말한다. 남을 탓하고 상황을 원망하는 순간 삶의 열쇠는 내 손에서 빠져나간다.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방향을 바꾼다. 그 작은 선택들이 결국 나의 운명을 만든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순간이 있다. 그 순간에 진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들릴 수 있다면 나는 깨어있는 것이다. 너 자신을 등지지 말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나를 잃지 말라는 간절한 당부이다. 늘 무언가를 좇으며 살아온 나는 지금 멈춰 묻는다. 나는 지금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삶이 복잡해질수록 단순한 진리를 다시 붙잡아야 한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전부라는 진리를. 마음이 밖을 향할수록 내 안은 텅 비어간다. 자꾸 외부를 바라보는 눈을 내면으로 돌려야 한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대는 삶을 다스리는 자다. 부처님의 말은 시간을 넘어 현재를 통치하라는 뜻이다. 흔들리는 마음은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걱정 속에서 생긴다. 그러나 오늘에 머무르면 마음은 자연히 고요해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은 가능하다. 멈출 수도 있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언제나 나는 가능성이다.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를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다면 나는 조금 더 성장한 것이다. 시간을 쫓는 삶은 늘 허기지다. 그러나 시간을 품는 삶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지만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다. 그 중심은 내 안에 있고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올 때 나는 이렇게 말해본다. 그래, 나 지금 불안해. 그런데 괜찮아. 나는 여전히 나니까. 나의 가치가 결과로만 증명되어야 한다면 나는 끊임없이 허공을 헤맬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마음은 복잡함에서 벗어난다. 거기엔 비교도 불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 자신을 밝히라. 누구도 그대를 대신 구해줄 수 없다. 부처님은 내 안의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다. 다른 누군가의 인정을 얻는 삶은 지치기 마련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인정하는 삶은 가볍고 자유롭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내가 이미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면 더 이상 어디로든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나는 내면으로 향해야 한다. 진짜 중심은 언제나 조용한 곳에 있다. 매 순간 나를 알아차리는 연습은 조금씩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길이다. 바쁘게 살다 보면 나는 누구인지 잊기 쉽다. 그래서 멈춤과 바라봄이 필요하다. 나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휘둘린 날엔 조용히 내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곳에서 나는 언제나 나로서 존재할 수 있다. 마음이 나를 배신할 때도 있다. 그럴 땐 다시 나에게 돌아와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삶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지는 날, 이렇게 말해본다. 나는 지금도 나의 길을 걷고 있다. 주인이란 모든 걸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다시 중심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나를 살아내고 있으니까. 내가 나의 주인임을 잊지 않을 때 세상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때부터 삶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된다. 고요한 마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가장 깊은 자유입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과거의 그림자도 미래의 두려움도 지금의 자각 앞에선 서서히 사라집니다.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오직 나의 걸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길입니다. 이제 조용히 마음에 속삭여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 나의 주인입니다.